욥기의 대부분은요, 새 친구가 욥에게 충고 내지 정죄하는 형식의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그런 성경이죠. 그게 충고 내지 정죄하는 형식의 내용이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새 친구와 또 욥 간의 그런 대화 내용이죠. 이렇게 긴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문제는 서로 듣지 않고 서로 자기들 말만 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널브러 놓고 욥은 또 그것에 반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답변. 실제 욥은 또 새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변론 아닌 변론, 반박 아닌 반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31장까지 오는 동안에 아무런 결론은 내려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장부터 31장까지 길고 지루한 말싸움과 같은, 참 누구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다 맞는 것 같아요. 마치 교회가 싸움이 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어떤 사람이 중재를 하려고 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네들이 맞다는 겁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31장까지 그렇게 결론 없는 싸움만 무성했던 것이죠. 이 가운데 새 친구들과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계속 지금 3일째 살펴보고 있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요, 그동안 왜 침묵하고 있었냐 하면요,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또 6절에 보니까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감히 나의 의견을 내놓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요, 아주 나이가 어렸던 그 욥의 새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젊은 내가 함부로 끼들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어떤 겸손하다고 할까,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죠. 자,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듣고만 있다가 오늘 새 친구에 비해서 비교적 나이가 젊었던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폼이 좀 다른 겁니다. 화를 내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자기가 연소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꺼내고 듣고만 있었다 그랬지만은, 그런데 이 친구는 등장하자마자 화를 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가운데 화를 냈다는 말이 몇 번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2절 끝에, 2절 중간에 한 번 있죠. 그리고 또 2절에 또 한 번 화가 있죠. 2절에만 해도 화가 두 번 나옵니다. 또 3절에도 한 번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또 화. 이 짧은 9절, 5구절, 5절 안에 화를 낸다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화를 내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왜 이 친구는 화를 내며 등장할까요? 자, 그 첫 번째 화는 누구에 대한 화일까요? 오늘 2절 중간에 보니까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렵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인생에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는 완벽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분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할진데 인생이 조금 선한 일을 했다고, 조금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길고 긴 대화를 다 지켜보았던 엘리후의 시각은, 이 시각에는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어렵다 함으로 여기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사망의 길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욥이 이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것은 누구에게 화를 냈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자, 이제 엘리후가 두 번째 또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 뒤에 읽습니다.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참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의 시각에는요, 새 친구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충고, 또 각자가 말하는 어떤 인과응보 형식의 논리, 이런 사고관을 엘리후는요 한마디로 정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정죄함이라. 정확히 핵심을 찝어주지도 못하고 결국은 정죄 형식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그런 셈이었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 겁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어쩌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말이야, 욥 한 사람을 정신 차리기도 못하면서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런 정죄를 하고 있느냐, 깔끔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양새죠. 요즘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생계형 목회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거대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죠. 20년 전에 30대 후반의 나이로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시무장로 3분, 원로장로 1분, 타 교회에서 오신 은퇴장로 1분. 어찌 보면 30대 목회자로서는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니 제가 그때 어쩌면 엘리후였던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제게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무하였을 그 당시 시점에 그 인근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 돈 가지고 목사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였지만은 당회 때에 장로님들 보시기에는 당돌하게 여겨졌겠지만은 제게는 당당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장로님들 돈으로 목사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 역대 분위기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목회자 자녀에게 학비를 주자 말자 이런 문제로 싸우다가 결론은 돈을 주고는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분위기였죠. 또 개인적으로 부를 과시하고자 함이었는지 자신의 부를 가지고 목회자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때 저는 40이 되지 않은 나이지만은 엘리후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생계형 목회자였다면 나는 그분들이 쥐고 있는 주머니에 눈이 붙들려서 그 주머니가 인도하는 대로 목회를, 아니 정확히는 교회의 바지 사장이나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일을 한 것도, 저는 성도님들 주머니만 바라보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 안에 지배적이었습니다. 힘들면 나도 벌어서 목회하면 된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싫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싫으면 싫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생 지론이고 목회 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욥기 32장에 등장하는 엘리후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약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우유부단함보다는 때로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 성도들의 길을 회식시켜주는 목사가 아니라 가슴에 영적인 이쑤시개를 찔러 넣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달달한 팥죽이 아니라 이삭의 입을 즐겁게 할 별미를 만드는 야곱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사는 것이 힘들어, 자기 사는 것이 힘들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될 것이 아니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묵묵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던 다니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붙듯 뻔한데도 삼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그 말에 에스더는 어떻게 고백하고 나갑니까? 어떤 당당함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당당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그런 에스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에스더, 오늘의 에스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오늘의 에스더가 되려고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니느웨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망가듯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큰 물고기를 만날 수밖에 없고 고기 뱃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이 니느웨이면 니느웨의 길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원수의 나라라는 것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까? 언제나 인생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닙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아닙니까? 내 한 몸 겨누기 힘들어도 그만큼 늙었어도 한 푼이라도 벌어서 하나라도 더 심어서 자식 새끼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단어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약해져도 몇 푼의 물질 앞에 갈등하지 말고 어줍잖은 작은 일에 믿음 저버리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 중대 사항이 아님을 알고 오늘의 시작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짧은 구절 이 짧은 5-9절 앞에 엘리후가 화를 4번이나 내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쩌면요, 정의감, 의분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서 150여 명의 애꿎은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 정말 이런 사실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11월 14일 천주교 구국사재단 미사 전문 가운데 조금을 제가 인용합니다. 아이들이 놀러 갔다가 죽은 게 아니고 노느라 정신이 팔린 자들 때문에 죽은 것이라던 세월호 아버지의 절규가 떠오를 때마다 남모르게 가슴을 내려쳐야 하는 게 아닌가. 생때 같은 아이들 14년 4월에 세월호, 그리고 꽃 같던 청춘들 22년 10월 이태원. 천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숨 한 번 쉴 수 있도록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누구인지 망각하는 자들은 그게 왜 내 소관이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던 게 바로 그 이유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개인과 우리 사이에 이웃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는 교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정부,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부터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그래서 충분히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울고 또 울어야 깨끗한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오늘 기도하러 온 성도님들은 더 많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정말 가슴을 품고 기도하며 울 수 있는, 우리가 울을 때에 우리 눈이 맑아지고 이 안타까운 현실이 보이고 정의감이 들고 의분이 생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것이 다 편하다고, 문제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했는데 잘된 것이 결코 잘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이라고 했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될까 봐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수없이 수백 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누구 뜻이 더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했습니까? 위에 계신 그분의 뜻이었습니까? 오늘 이 땅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뜻이었습니까? 생각해 볼 때에요, 저도 아무리 돌아봐도 목회를 한다지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냄새나는 인간에 불과했구나, 이것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번 말씀 앞에 자신을 쳐 복종하는 일, 그래서 분노할 일에는 분노할 줄 알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김없이 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힘들어하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갑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은, 예배는 드린다고 들으지만은, 도무지 우리의 삶의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내 몸에 새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번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해도 돈이 좋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저도 역시 이기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작은 것 앞에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더 또렷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잠시 사는 땅에 초막셋을 지으려다가도 이거 주님 뜻 아니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각자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 최고의 것이,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물이 메말라가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목회자들도 때로는 주님 거대한 세력 앞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의 사역자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담대함과 당당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교회가 사회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새벽제단에 나왔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울 때마다 주님 마음이 시원해지게 해주시고,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평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오시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둔 우리 조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완주 잘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남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을에서 함께 잘 우리가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예수 더 잘 믿다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크고 비밀한 것들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